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는 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내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를 산에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이 백성의 대답을 하나님께 보고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려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빨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왔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자 진중에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서 그들을 모두 시내 산 산기슭에 세웠습니다. 그때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곳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십계명의 전문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백성들이 믿고 따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려고 하는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당연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다른 누구에게도 아닌 우리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의 지침으로 10계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신들은 모두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참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섬길 것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계명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인간이 고안해낸 것입니다. 인간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의 형상을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그 형상을 자기 신으로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시편 115편 4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그 꼴을 절대로 눈뜨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계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따르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부르지 말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당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인간은 그 무엇에도 의지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직접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데 사용해야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서양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참으로 불경한 일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망령된 행실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묵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칭탕 마시고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나도 하나님 믿는다, 너만 교회 다니는 거 아니다, 자술잔을 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손에 화투장을 잡고 화투를 치면서 농담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쓰리고를 하게 해주세요. 도박장에 가서 슬롯머신을 당기면서 주여 잭팟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또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면서 하나님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입니까? 술 취하고 도박하고 음란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계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는데 우리가 무슨 통변하고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일만 계속합니까? 우리의 몸은 엿새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는 일곱째 날에 쉬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나가서 일하면 우리의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못 가서 반드시 고장나는 데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여러분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평소에 2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거두러 일곱째 날에 나가보았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 주일에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주일에 일 안 하고 푹 쉬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주일에 몸과 마음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쉼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굶겨 죽이지 않고 먹여 살리시는 것을 믿고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몸이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계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오직 이 계명에만 특별히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왜 하나님이 여기에만 축복을 약속하셨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세태를 안타까워하시며 통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존엄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다른 만물보다 존귀합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명도 절대로 자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살인도 무섭지만 자살이 여러분 더 무섭습니다. 살기가 힘들다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자기 스스로 파괴하는 일입니다. 무서운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살인이요 자기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살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결과로서의 살인뿐만 아니라 미움, 원한, 분노와 같은 살인의 동기가 되는 것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까? 미움 때문입니다. 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그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지금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욱할 때 사고가 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를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따라해서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오늘날처럼 이 계명이 절실한 시대가 없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대중문화에서는 불륜을 미화합니다. 오늘날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한 몸이 되게 하는 결혼의 원리와 가정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예로 드셨고 신약시대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가정은 신성한 것입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이렇게 신성한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를 저버리고 가정을 깨뜨리는 중대한 죄입니다. 육체의 타락은 영적인 타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타락했습니까? 솔로몬도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누구보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좋아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바로의 딸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늙어감에 따라 그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시돈 백성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을 섬기는 밀곰에게 예배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예루살렘 양쪽 언덕에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를 섬기고 암몬 사람들은 몰렉을 섬겼습니다. 육체의 타락이 영적인 타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음란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폼페이가 여러분 왜 멸망당했습니까? 음란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습니까? 음란으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성적으로 문란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는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음란이 만연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윤리를 적용합니다. 서로 좋아하면 결혼이란 절차 없이도 성적인 관계를 맺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구차한 조건 없이 만나서 키스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쉽게 헤어지는 것이 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크나큰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상고는 더 나아가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죄는 모두 다 몸 밖에 짓는 것이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음행으로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몸을 성결하게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째 계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다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는 도둑질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둑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속한 회사의 물건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조직의 공금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돈은 아끼면서 회사 돈은 아끼지 않고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 카드는 아까워서 긁지 못하면서 법인 카드는 마음대로 긁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낭비하고 함부로 훼손시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도둑질입니다. 또 11조를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남의 것을 알게 모르게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회사나 공공기관의 물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없는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9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에 관한 말의 70% 이상은 덕담보다는 험담입니다. 남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말보다는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여러분, 뒤에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만큼 재미있고 고소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개는 어떻고, 아무개는 남편은 어떻고, 그 집 아들은 어떻고, 그 집 딸은 어떻고, 이런 얘기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남의 말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니까 셋이서 모여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한 사람은 화장실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화장실 간 사이에 남은 두 사람은 틀림없이 화장실에 간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셋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화장실 갈 때도 셋이 함께 가야 안심이 됩니다. 남의 말의 대부분이 덕담보다는 험담이고 그 험담의 상당 부분은 사실 부분일 때가 많습니다.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자네처럼 작은 일을 몽둥이처럼 큰 일이라고 부풀려서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인간관계를 금가게 하는 지름길이 바로 여러분 거짓 증거입니다. 모여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그때는 희락락 즐겁지만 그 말은 반드시 당사자의 귀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함께 뒷이야기를 하고 함께 즐거워하던 사람 중에 꼭 한 명이 가서 그 당사자에게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줍니다. 아무개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누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더라. 여러분, 누군가 자기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다니는 것을 전해 듣고 좋아할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는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또 거짓 증거가 나쁜 이유는 그 모든 거짓 증거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소가 무엇입니까?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 바치는 일이 참소입니다. 참소를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거짓 증거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밤이고 낮이고 우리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 목사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장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무개 권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개 집사가 이런 나쁜 일을 했습니다. 마귀는 밤낮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짓으로 참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은 바로 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이 세상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의왕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의왕으로 타는 곳에 던져질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없는 말로 남을 해치는 거짓증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거짓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진실은 마침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참소하는 마귀의 편에 서지 말고 사랑과 화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닮아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서 항상 진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째 계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은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잘 나가다가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 남의 아내를 탐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런 탐심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탐심은 왜 생깁니까? 탐심은 남과 비교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과 남의 남편을 비교하기 때문에 남의 남편이 더 멋져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와 남의 아내를 비교하기 때문에 남의 아내가 더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집과 남의 집을 비교하기 때문에 남의 집은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탐심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늘 불행한 것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럼 여러분,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탐심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족해야 분수를 뛰어넘는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배부르기도 했지만 때로는 배고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풍부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를 자랑하지도 않았고 비천에 처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배부르다고 해서 웃고 배고프다고 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는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두 다 자족하기를 배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을 두 개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전체를 단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이 십계명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으로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직의 나무와 수평의 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직의 나무는 하나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수평의 나무는 이웃 사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을 조롱하고 당신을 때리고 당신을 십자가 못 박은 무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도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려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눈물입니다.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사랑에는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사랑에는 눈물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희생과 눈물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눈물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도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